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질이 우리를 살립니다. 본질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한 달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이제 최하단 쪽에 있는 밑에 있었던 그런 휴양지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길을 걷는데 뒤에서 이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아시죠? 그 정수리를 가리는 그 키파라는 그 모자를 쓴 꼬맹이 한 명이 돌을 들고 저희들한테 이 돌을 던진 겁니다. 근데 왜 그 꼬맹이가 저희들한테 돌을 던졌을까요? 그날이 유대인들의 사밧이라고 불리우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돌아다닌다고, 그죠? 돌아다닌다고 저한테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돌아서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렇게 뭐라 하더니 막 얼굴 표정 막 울그락불락 하더니 막 도망을 이제 치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의 전통 규정상 이걸 이제 구전 율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900m 이상 집에서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저는 그들의 규칙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참 당돌하게도 그 다 큰 이제 어른 두 명한테 그렇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때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한 4장 정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거리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죠. 그죠?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대낮인데 안식일입니다. 사밧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한 잔씩 좀 넘겨주세요. 네, 가게도 문을 전부 다 닫았습니다. 네, 저기는 주유소인데 주유소에도 차가 이제 한 대도 없죠. 네, 마지막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다니면서 정말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수십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이 땅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날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경험은 못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많이들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에 슈퍼마켓에 뭐 사러 들어갔다가는 이제 혼쭐이 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저희 모교에 이제 아래에 있는 눈에 잘 띄는 슈퍼는 안 가고 거기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이제 오락실을 갔었습니다.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앞서 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물론 이 마음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그 뜻을 놓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그런 기준으로 본인들도 버거워하고 지키지 못할 수많은 그런 법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드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더 나아가 그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규범들과 그 규범들을 굳게 지키는 종교 유대인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부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실은 계속 그 종교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엔 그 갈등의 종착지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죠. 왜 이러한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3장 24절 25절인데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쎄 담치는 말 것이요 이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죠? 그릇만 없으면 낫을 대지만 않으면 남의 밭에 가서 그 수확물을 따서 얼마든지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 율법을 어겼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서 받은 이제 율법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전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전 율법은 시작은 되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이 구전 율법이었거든요. 이 율법은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르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가 바로 이 구전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 율법을 장로들이 준 전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전 율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지킬까 해서 만든 조항이 몇 개가 있냐면요, 39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뽑아서 잘 다 읽어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이제 왔는데 39개나 되는 그게 있어요. 뭐 묵지 말지니라, 뭘 던지지 말지니라, 두 개를 짜지 말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게 39개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법 조항들이 무려 3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이 제자들이 따먹은 게 걸린 겁니다. 그 조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타작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까부르지 말지니라. 까부르지 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밀가부르듯, 그죠? 이렇게 후 하고 부르는 게 이제 까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따먹었는지 그게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작도 한 게 되고 그걸 후해서 이제 까부르는 것도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걸렸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그 어기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정죄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구약에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3절과 4절인데요. 이 두 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을 이제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그 의미를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이제 지적하시면서 말문을 여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의 다윗은 여러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지 못한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왕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때였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막 긴 이 거리를 피난자로 이제 막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누울 데도 없고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제 성소에 성막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좀 없냐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제사장이 이제 말을 하죠. 먹을 게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려낸 열두 덩어리에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규례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구약에 있는 이야기의 뜻이죠.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왜 제정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제사법들을 제정을 해 주신 겁니다. 결국 제사의 목적은 사람을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 본문과 동행 이 구절인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법이조차도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그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다윗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실질적인 왕이었지만 아직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신분이 누구와 똑같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왕 중에 정말 실제적인 리얼, 트루 뭐 진짜 왕이지만 실제로 드러나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굳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다?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끌어온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창조주는 항상 피조물보다 위대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폐기하실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5절과 6절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목적이 쉼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날이 되면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실제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은 그 안식일에는 2배의 그런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뭐 한 마리였던 양이 안식일에는 2마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얼마나 이제 바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노동을 해도 무엇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왕이신 모든 율법들을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노동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인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맨 앞에는 그렇기 때문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정훈이라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친구가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보쌈집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개업을 저기 관악산 삼막사 거기 음식 쫙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고민을 상담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맛있는 쌈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쌈밥이. 근데 그 고민증 무엇이냐면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일요일 날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다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되냐, 아니면 닫아야 되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많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친구의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랑도 굉장히 친한 권사님이셨는데, 야, 엄마는 주일 성수를 해야지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민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함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좀 기울어서 말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말을 하고도 뭔가 이 마음이 좀 꺼림직한 겁니다. 문을 닫자니 주말에는 주말 장사를 해야지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장사를 하자니 뭔가 이제 꺼림직한 거죠. 괜히 죄를 지은 것 같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안수 집사잖아, 권사잖아, 나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시간, 장소, 어떤 특정한 물건에 얽매여서 그것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 등 어떤 특정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식을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진실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특정 시간이나 장소, 거룩하게 다루어지는 물건들에 대한 규범들은 모두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만 거룩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요, 모든 것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구별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과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포도주를 드시고요, 세리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경멸하는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병든 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 작은 나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정리하신 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규율이나 형식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의 본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오경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그죠? 받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보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 특성상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습니까?
뭐 3대 때리든 4대 때리든 아니면 한 대를 때려도 풀파워로 그냥 더 세게 때리는 게 우리 사람의 이 참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를 때리라고요? 한 대만 때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을 보고 정죄했죠. 앞서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칙들, 입으로 전해진 전통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본질에 천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좋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결코 그냥 무조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욕하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고여지고 고착화되고 굳어지게 마련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5개 있었던 그 규칙, 구전율법의 조항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발전되고 그러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붙잡아야 할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해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놓쳐버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질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정말 집중해야 해야 하는 것은 본질인데, 여러분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언행과 생활들을 비추어 보여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남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판단자로 서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이분법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하고 정하다, 속하다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 선을 예수님께 오셔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 나누자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신앙에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분들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은근슬쩍 정말 이 구색탱이에서 굉장히 이게 은근슬쩍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정작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판단의 자리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을 둘러싸는 형식, 규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담으려면 이 그릇이 있어야죠.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본질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이, 그 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형식이, 틀이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낡은, 굳어버린 가죽 부대가 되어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도록 노력해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통장 들어오면 잠깐 마약 맞는 것처럼 맞아본 적은 없지만 제 과거에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통장에 탁 돈이 몇백 탁 찍혀 있으면 그래 이거야 하고 다시 또 한 달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의 결코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준 높은 신학 공부가 수십 단계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셨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업적과 경험이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고 아직 그 단계에 있는 걸 보면서 내 구원은 보장될 것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저랑 같이 이제 시작하실 우리 집사님들도 보이시는데 눈을 피하실 줄 알았는데 안 피하시네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서 본질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그 많은 성경 구절 다 외워도 본질을 예수님을 놓치면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규율과 간섭들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어떤 그 무엇을 지킨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거나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체가 죽으면 뭐가 없을까요?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천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요, 일단 바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멈추시고 돌아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부서에서 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하지? 이것을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지? 본질이 무엇이지? 예전부터 원래부터 했던 것이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도 그렇고요. 안식년이 성경에 보면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7년마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서 나한테만 초점 맞춰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곡식에서 나는 그 소출을 그대로 거두지 말고, 그죠?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가 이 막 본질 안식 멈춤 막 머릿속 막 하다가 이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농담 80%, 진담 한 20%로 제 아내한테 사모한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안식년 가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답했더니 우리 같이? 그러는 거. 같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일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랬더니 일하는 게 나에게는 안식년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멈추는 게 안식년이라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이제 듣고 그렇다 하고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급하게
대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종교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간의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러한 작업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바쁘게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조율해 주십니다. 요즘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은요, 무엇이냐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사람이 중요하구나. 기도를 해도 사람이 중요하구나. 우리지를 만들어도 사람이 중요하구나. 참고로 우리지는 저희 하늘빛 우리교회의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만듭니다. 원래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출구가 늦어지면 다음 주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지를 만들면서도 사람이 중요하구나. 행사 준비를 해도, 세팅을 해도 무엇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본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